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본문의 해석이 어렵기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그 모든 행위가 들통이 났을 때에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되죠. 그러자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빚졌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임의로 빚을 어느 정도를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은 그렇게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또 주인의 것으로 마음껏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참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남의 것 가지고 공치살한 사람을 칭찬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선행되어져야 될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또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16장 1절에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대입니다. 대등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그리고로 받을 수 있고 그러나로 받을 수도 있고 또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으로 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nd also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비유가 앞에 있었던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 이 이야기와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앞에 15장에 있었던 그 비유들과의 연장선 속에서 이 비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단어를 좀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저희들에게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오는 단어가 불의한 재물이에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님께서 칭찬하였다는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에 거북스러운 거죠.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을 저희들이 보통의 일반적 개념은 뭐냐면 부정직하다, 불성실하다, 부정직하다 이런 뜻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불의하다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6장의 비유가 15장과의 연장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어떤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을 대비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면서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에서는 남의 것과 너희의 것, 너희의 것은 곧 내 것이죠. 남의 것과 내 것을 주님께서 대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표현법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그리고 남의 것, 이것을 연결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큰 것,
그리고 참된 것, 너희 것, 요것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의 의미는 부정직한 것, 부도덕한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의 불의의 의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히 내 것 같고 그것이 커 보이지만 장차 우리가 참되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비하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재물은 그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써라, 이런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물이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허비하고 있는, 그래서 지극히 장차 받을 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큰 것, 내 것, 참된 것이란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 그것은 참된 것이고 그것은 큰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해도 그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남의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님께서도 이 청지기를 뭐라고 규정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청지기를 가리켜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청지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강조점 어디에 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에 자기의 일을 처리했던 방식,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도 아니고 그의 지금까지 옳지 않았던 삶의 방식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준비, 이 부분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공치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저가 자기의 남겨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주어진 남겨진 짧은 시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준비하는 그 일을 이 옳지 않은 종이 했던 지혜로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라. 이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옳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청지기를 가르쳐서 옳지 않은 청지기를 하셨음에도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가 취했던 방식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이 그가 주인이 헛되이 청지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 것을 보고 야 이놈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내 직을 빼앗을 테니까 그동안에 빨리 모든 거 다 잘 정리해놔.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해고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넌 언제까지 그만둘 테니까, 그만두게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잘 정리해놔. 자, 그런 해고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일반적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주인에게 해고 통지서를 받았네. 근데 내가 부당하게 느껴요, 그걸.
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주인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증거들을 마련을 해서 주인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내면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에 주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주인의 것을 내가 마음껏 내 것인 것처럼 낭비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우리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해먹고 사나, 이걸 하자니 힘이 없고 또 저걸 하자니 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주인의 것을 잘 마무리해줘서, 그래서 내가 비록 낭비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잘 마무리해줘서 다른 청지기가 왔을 때 일이 잘 연결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도 내 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인의 것 중에 좀 가져갈 수 있는 거 왕창 좀 가져다가 야반도주해서 멀리 먼 나라 주인이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살 방법이. 그러던 중에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한 가지 방법,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게 뭐였었냐면 주인으로부터 빚을 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너 얼마에 빚을 졌냐? 저 감남류 100나드 빚 졌습니다. 너 그럼 빨리 이거 찢고 여기다가 50이라고 써라. 너 얼마나 빚 졌냐? 저 밀 100석을 빚 졌습니다. 너 그럼 빨리 그거 찢고 여기다가 밀 80석이라고 써라.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그 사람들을 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빚졌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죠? 은인과도 같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비유잖아요. 비유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한 우리의 해석들이 들어가는 건데,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그 감납류에 대한 감납류에 대한 이자는 50% 아니 100%였습니다. 100%. 그러니까 50을 빌리면 50을 더 갚아야 돼요. 곡식에 대한 이자 세율은 2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을 100나드를 빌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빌린 기름은 얼마라는 거죠? 50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 50은 뭐예요? 이자가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당시에 모세 율법은 같은 유대인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7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안식년이라고 해서 다시 다 돌려줘야 됐죠. 그리고 희년이 되면 또 다 돌려줘야 됐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형제들에게 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자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아맘리에 그렇게 편법으로 이자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100나드의 기름을 50으로 감해준 것, 80석의 밀을 100석의 밀을 80석으로 감해준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그들이 주인이 그들에게 모세 율법에 어긋나게 부과했던 이자를 이 청지기가 감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밀 같은 경우는 왜 80석으로 감해줬는가? 이제 80석을 빌렸을 경우에는 그 이자가 약 16석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석이라 치고 80석으로 줄여다 치면 그 이야기는 이 종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명한 대로 그렇게 적법하게 일을 처리해버린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혹은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주인이 이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비록 그는 옳지 않은 청직이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부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금까지 불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또 모순이 되죠. 그러면 그 친구는 나를 사귈 때 그런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모순된 일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옳지 못한 사람들과 사귀었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도움을 얻고 영향을 받는 데는 긍정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그가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자매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 곁에 있던 직장의 동료들이 그 자매에게 야, 참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신실하게 믿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나 봐요.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나 봐요. 여러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이건 긍정적인 방식에서의 교훈이에요. 하지만 부정적인 방식으로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당신의